함께 은혜 받을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스승.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리 한 절이니까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껏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스승들은 누구십니까? 저는 제가 신학학부와 신대원에서 신약 개론을 가르치셨던 노 교수님을 참으로 존경합니다. 노 교수님은 이렇게 가르치러 학교 저희들의 강의실을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는 참 그 지저귀는 새가 하나님을 찬양했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 모습이 그 교수님의 그런 어떤 말투와 행동에서 이렇게 다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교수님을 보면서 딱히 그 교수님이 저에게 뭐 잘해준 건 없지만 그 교수님의 어떤 그런 인품이라든지 풍겨오는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도 어려울 때마다 교수님에게 전화를 해서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정말 우리 가정적으로 어렵고 교회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사실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한테 전화해서 막 울면서 이렇게 저희 남편이 그때 구안아사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구안아사가 오고 저는 갱년기 우울증이 왔고 또 우리 아이는 또 많이 아프고 뭐 여러 가지 우리 가족들이 다 그렇게 아프니까 정말 교회를 계속해서 해나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무작정 차를 끌고 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학교의 도서관에 앞에 가서 그 교수님에게 전화를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제가 막 울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교수님이 교회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저에게 그냥 너무 힘들면 그만두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런 스승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스승이고 따를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나누면서 우리 제자들은 어떤 삶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인가, 여러분 오늘 함께 저와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는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 읽으시기 전에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 사역을 하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녁 잡수시던 중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족식이죠. 그래서 세족식을 거행을 하시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예, 일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종의 신분이 발을 씻겨주는 그런 행동을 했단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발을 씻기신 것은 바로 종과 같이 섬기시겠다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행동은 앞으로 내가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겠다라는 그런 행동이시고요. 외적으로는 너희들을 종과 같이, 내가 이렇게 섬긴 것 같이 너희들도 종과 같이 너희들도 섬겨라.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은, 이렇게 본을 보인 것은 너희도 그렇게 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을 보이라 라는 것은 뭐냐 하면 뭐예요? 제자들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작년에 저희 엄마가 어떤 지하상가를 지나가는데 나도 웨딩드레스 한번 입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웨딩드레스 하는 샵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웨딩드레스 하는 샵 그 주인분이 입만 벌리면 막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예수님 믿으시냐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또 그 웨딩드레스 몇 벌을 가지고 그 시골 같은 데 가셔가지고 그 영정사진을 찍어드리는 그런 사역을 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의 그런 어떤 행동을 보면서 어느 교회에 다니시는 분인지 하나님께서 참 예뻐하시겠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어느 교회의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김권사님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정말 주님의 제자답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종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시간과 달란트, 그리고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여러분이 섬기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이와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그곳에서, 어느 분은 가정에서, 어느 분은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어느 분은 학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그곳에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을 여러분들이 쓰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면 정말 주님께서 내 제자구나 하고 인정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은 어떤 삶을 사셨느냐?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어떤 삶을 사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 네,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모습, 주님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또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이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자신의 죽음을 팔아넘길 그 제자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발을 씻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 되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정말 팔아넘길 그 가룟 유다까지도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말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또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어떤 사랑이냐? 100% 아가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팔아넘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정말 제자가 나를 정말 돈 몇 푼에 팔아넘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정말 그 발을 씻기시는 그런 섬김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마음을 작년에 1000만분의 1 어떤 마음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를 통하여서인데요, 우리 아이가 정말 너무나 저를 힘들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 행동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이 배신당했을 때의 이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라는 것을 1000만분의 1 그런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때 너무 힘들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정말 너무나 제가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힘듭니다. 정말 저의 이 가슴 아픈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로 가룟 유다 같은 너.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같은 너도 나를 계속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십자가에 계속해서 못 박지 않느냐? 너도 나를 가룟 유다와 같이 배신하는 가룟 유다에 불과하다. 가룟 유다일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아이가 나를 가슴 아프게 하고 나를 배신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이와 같이 내가 매일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배신하고 있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고 가룟 유다와 같이 배신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정말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정말 너가 그렇게 배신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런 음성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또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 여러분들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너를 미워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너가 사랑할 수조차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 너를 미워하고 너를 이유 없이 왕따시키고 원수 같은 사람, 그런 사람까지도 뭐 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십자가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사람,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아, 저런 사람을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으셨을 거야. 여러분,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 최수종하고 하이라 커플, 여러분 인꼬 부부인 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인꼬 부부가 서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가 그렇게 사이가 좋은지, 최수종 씨가 어느 인터뷰한 어느 내용에 보면 최수종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자 시작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을 했다면 이제 사랑을 서로 노력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노력하고. 여러분,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처음부터 잘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도 27년인데 이제야 조금 이해를 조금 할 수 있는, 저희 부부도 사실 몇 년 전에 위기였어요.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위기였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그 위기를 은혜 가운데에 또 지나오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때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수종 씨는 그 하이라 씨를 위해서 각종 이벤트를 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하이라 씨는 최수종 씨한테 내조하면서 그 왕건하고 뭐 왕 역할을 되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얼마나 내조가 많이 필요했겠어요. 그 남편이 그 내조가 필요할 때는 본인이 어떤 활동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내조하면서 서로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하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적용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들 서로가 마음이 맞는 사람만 여러분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마음 맞는 사람 같이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뭐 지금 숫자적으로 많지 않아서 그런 어떤 갈등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더 숫자적으로 많아지게 되고, 또 많은 교회들은 많은 부분들 그런 어떤 저 꼴배기 씨는 권사님 또 나왔다, 저 꼴배기 싫은 장로님 또 나왔네, 아유 막 이러면서 속으로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서로 미워하고 서로 여러분 마음으로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고 여러분 미워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여러분 미워하는 것도 범죄인 줄 믿습니다. 예,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미워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면 정말 주님이 주신 이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적용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성격이 잘 맞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기 질투하지 않는 그런 자매끼리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우리 옆에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그런 갈등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바로 오늘 이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 예.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들입니까? 주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제자들이라면 자신 있게 여러분 본을 보인 것과 같이 살아가라.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갔으니까 내가 본을 보인 것 같이 나처럼 살아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갔으니까 나를 본받아라 라고 철저하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여러분 뭐에 본이 되라고 했습니까? 오직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렇게 따라가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는 거야.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과 행동과 그런 어떤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어떤 순결함에 있어서 그런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입술로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처럼 이렇게 주님을 따라서 내가 산 것처럼 너도 나처럼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게 살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정말 자신의 가족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예. 왜냐? 이 모든 목사의 삶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가족은 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떤 행동을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사라면 아마 동일하게 느끼는 그런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리고 제자 양육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머리만 큰 괴물을 양성하지는 않았는가. 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말이지 않습니까? 행동은 없고 머리만 크고 지식만 커진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 지식을 갖고 있고 아는 만큼 뭐 해야 되느냐? 사랑하고 그리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머리만 큰 괴물만 양성했다라고 한탄하면서 그분이 마지막 그 제자 양육을 하고 그런 얘기를 남기고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끝까지 여러분 사랑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버지의 뜻을 묻고 행동하신 주님. 뭐라고요, 여러분? 세 번째? 늘 아버지의 뜻을 묻고 행동하신 주님. 네, 우리 주님께서는 늘 아버지의 뜻을 묻기 위해 새벽 미명에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 기도죠. 그리고 또 수시로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어느 고을로 갈까요? 어느 이 마을로 갈까요? 저 마을로 갈까요? 이렇게 수시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고 그렇게 행동을 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늘 아버지의 뜻을 묻고 행동하셨던 그런 주님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며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묻고 또한 정말 이 때가 지나가기를 기도하고 하셨던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마가복음 14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에서 36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철저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정말 예수님께서도 정말 괴로우셨을 거예요. 괴로우셔서 정말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러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주님의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의 뜻을 날마다 구했어요. 아버지의 때가 언제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면서 늘 날마다 나아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기도도 해보지 않은 채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행동을 먼저 여러분들 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여러분들이 뒤돌아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살아가고자 애쓰고 힘쓰셨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적으로나 여러분 학교에서나 여러분 회사에서나 힘들고 어려운 일 그리고 무엇인가 결정해야 될 모든 그런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 오늘 주님과 같이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께 아버지의 뜻을 물었다고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묻기 위해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이사를 제가 결혼한 지 25년 이 정도 되신 분인데 이사를 한 7번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사할 때마다 기도를 제가 하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도 물어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인도해 달라고 그런 것도 물어보고 하라는데 기도는 하지도 않고 냅다 결정을 해버리고 이사를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오래 살지도 못해요. 그리고 후회하고는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얼마나 몇 번을 이사를 하고 몇 번을 후회하면서 그렇게 돌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여러분 뜻대로 하시잖아요. 그럼 잘 들으세요. 제가 신앙 경험상 여러분 많이 돌게 됩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에 10일 정도면 들어가야 될 땅이었는데 40일이 걸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들어갈 길도 그렇게 뺑글뺑글 돌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뭐가 생긴다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생긴다? 고난과 시험과 역경이 닥치면서 몇십 년을 그렇게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이끄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는요, 그렇게 돌기 싫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 마음을 꺾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어떤 삶을 살다 가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다가 가셨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은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또 주님은 정말 원수 같은 사람도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삶을 살다 가셨어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아버지의 뜻을 늘 날마다 물었어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늘 물으며 그것에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라면 이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입술로만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이렇게 주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처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나처럼 살아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셨고 정말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그리고 또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다 가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또한 주님을 따라 본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물된동산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여러분 이제 섬기는 삶, 끝까지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